것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진실로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기회가 오는 것인가, 어떻게 복은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시험을 받아 시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의 위기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카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강간을 했지만 이 디나를 아주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청혼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가서 이 세겜과 디나의 혼인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청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야곱은 이제 밖에 나간 아들들을 기다려서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조건을 내겁니다. 이 세겜과 모든 성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은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몸을 거듭하기가 힘들었을 그때를 타서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와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노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성 외에도 다른 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동생을 감히 강간해? 그래서 보복한 것, 이 정당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했다는 거죠. 이 야곱과 아들들은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그 지위의 동족들, 세겜의 동족들에게 이제 추격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이런 위기에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첫 번째 그들이 행했던 것은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묻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한 번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위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땅에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묻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해보면 행함이 있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 그들이 헛된 것,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모두 땅에 묻어버리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으라는 것이죠. 이 땅에 묻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1절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땅에 묻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 자신을 땅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헛된 것, 이 모든 것을 땅에 묻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귀에 들린다는 이 사실을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단을 쌓는 자의 자세, 곧 자신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땅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땅에 묻으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제단을 쌓는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첫 번째는 행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집에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단을 쌓는 자세, 쉽게 설명하면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 거죠. 이제 2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엇을 행했냐는 거죠. 무슨 행동을 했냐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의복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 세상 헛된 것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이 탐심이라고, 또한 탐심은 이 세계에서 자랑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이 세속주의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관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부족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순종의 기도를 하는데 감사 다음에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의미 있게 우리는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내적으로 바꿔졌으면 외적으로도 표시가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 쉽게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외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의미 없이 외적인 것들만 치르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시가는 자라고 해서 그들이 외적인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마음속에 그러한 의미도 없으면서 외적으로 행했던 것을 그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 그 외적인 그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것을 충만하게 가지면서도 외적인 것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온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다 그 당시에 책망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므온이랄지,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랄지,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랄지, 이런 사람은 모두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칭송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나서도 끝까지 찾아와서 장사까지 지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행함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내적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정결된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제 예배하러 갔다는 것이죠.
이 환난 날에 그들은 이제 응답을 받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환난 날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야곱처럼, 이 야곱의 그 아들들처럼 그들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하고 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먼 2000년 전에 그러한 말씀이라 지금 현재 내게 말씀 들려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식을 있을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도 행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행함으로 나타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땅에 묻으면 이러한 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회개의 결과인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4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귀고리까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순종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상들을 땅에 묻었더니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신상들을 땅에 묻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행함이 있는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즉각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아직 예배 드리러 그 베델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들이 두려움이 왔어. 그들이 추격조차도 하지 않았어. 이 야곱과 아들들은 죽음이 이기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1차적인 복이 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위기를 넘긴 야곱과 아들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6절을 함께 7절까지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종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 기회는 지속되고 연장되고 주신 복은 지속되고 그 복은 연장되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응답은 왔는데 여러분 응답 왔으면 땡 하고 가면 되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응답이 왔어. 다 이루어졌네 뭐. 그리고 사람들이 베델에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제단을 베델에 가서 쌓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단을 쌓은 이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이것은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켰다는 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이 응답이 없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 루스, 이 루스였는데 과거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그때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그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한 그 꿈과 환상을 봤던 것. 그는 거기서 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는 내가 이제 잘 돼서 돌아오면 여기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또 내가 11조를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는 서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할아버지에게 준 또한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주마 약속했던 그 복을 다 주겠다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또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곳, 그 땅. 그런 이 예배의 의미가 언약의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대로 행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을 보는 자는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언약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구원을 지키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언약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 없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할 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형의 납치를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또 7분의 1을 되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시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언약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이 사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표징을 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냥 한 번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 이게 바로 구원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관계라는 이 사실을, 구원의 간격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러한 서운한 약속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을 볼까요?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은 다 빼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삶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언약의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영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기쁨과 이 희노애락이 계속 겹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렸지만 그 속에서도 그러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운 예배를 드리고 그 슬픔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절을 볼까요? 야곱이 받다 말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무슨 복을 주셨는가? 10절을 또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 복 중에 첫 번째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흘러가는 후손에게 영원히 흘러가는 축복, 이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이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왜 부르지 말라고 그랬을까?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복이 왔을 때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냐고 그 영적인 복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변화되고 내가 바꿔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복은 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 어떤 복인 것인가?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두 번째는 미래의 복입니다. 여러분,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먼 미래 추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 미래지만 그 미래의 복을,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복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했더니 계속 이어서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들 허리에서 왕이 계속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 미래의 현상적으로 이 세상 삶에서 나타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는 땅의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12절을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또한 내 후손에게 또 그 땅을 주리라고. 여러분, 이 땅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땅의 복, 여러분, 이건 물질의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순종할 때, 언약의 예배로 순종할 때, 믿음의 예배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영적인 복과 미래의 복과 이 물질이 땅의 복까지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약속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복을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금방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가셔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자 하나님의 초소로 가셨는데 우리는 금 대접의 향을 가득 담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전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의 비전을, 그 복을 주시며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위해, 복을 위해 기도해라는 것이니, 자신을 위해 주시며 약속했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라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꾸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러한 복이 이어서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복은 지속됩니다. 주신 복을 우리는 연장할 수 있죠. 이처럼 기회는 지속되고 기회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을 받은 야곱은 복을 이제 지수간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세 번째는 돌 기둥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은 돌 기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 기둥은 뭐야? 이 돌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14년을 세상말로 공짜로 봉사를 했잖아. 돈 한 푼 안 받고 두 아내를 얻으려고 주라고 14년 고생하고 그것 또한 마지막 6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신 거죠. 너무나도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 이 야곱이 꾀를 내어서 자기 형을 속였던 것처럼 이 삼촌 라반도 자기가 그 약속했던 걸 10번이나 바꿨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그는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라반이 끝까지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러서 이제 좋은 말로 이런 날 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인사도 않고 가게 하는 거야. 싹 바꿔줘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을 할 때 돌 기둥을 쌓는 거죠. 돌을 갖다 거기다 세워넣어서 모두 다 자기 돌을 갖다가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돌 무더기가 됐다고. 여러분 이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그 당시에 서로 약속을 위해서 행하는 간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마 약속했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내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주신 마 약속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은 약속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그런데 그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뜻이죠.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이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이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유, 전도자가 있는 이유, 이게 이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한 모두 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세워지고 또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이 돌무등을 세워놓고 전제물을 부었어. 나는 처음에 이게 볼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전제물이 도대체 뭐야? 제사 지내기 전에 뭘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전제물 이렇게 읽었어 처음에.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전제물.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더라고. 이게 뭐냐면 물을 붓거나 이 포도주를 붓는,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나 피를 부었어. 쉽게 설명하면 혼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신약시대 와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이 전제물을 부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수고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게 순교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충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돌기둥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세우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는 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고 이 순교적 정신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헌신, 순교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나는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전제물을 붓고 나서 기름을 부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존재, 그런 존재만 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름 부은 이유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다리까지 씻어주시는 사도 요한 또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에 오늘 교동은 여러분 읽었잖아요.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러한 것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 자신이 그 예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사역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사랑과 평과 참과 양성과 희락과 절제와 내가 빨리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빼는 거예요. 충성, 또 뭐야, 양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이 선함이 없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누가 화가 나면 악을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선함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세가 없어.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야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 우리가 성소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그냥 거룩하게 꾸민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꾸밈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교회는 그냥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 바깥에 이 복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통 선교 가서 찍은 사진을 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써놨어. 여기는 어느 나라고, 여기는 어느 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바쳤으니까. 우리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 이게 또 내 성격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수함을 보이고 싶은 거죠. 우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배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신 복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땅에 묻어야 된다. 자신을 땅에 묻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세가 바꿔진다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그 재단을 쌓으라고, 지속적인 언약과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럴 때 영적인 복과 미래의 복과 또 마지막에 무슨 복이라고? 땅의 복이라고. 이야, 계란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땅의 복 받기 싫어요? 아니죠? 땅의 복을 받아야지. 다시 세 가지 복. 뭐라고? 첫 번째 영적인 복, 두 번째 미래의 복, 세 번째 땅의 복. 이걸 우리 다 얻어야죠. 우리 온전히 언약과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스스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으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과 미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장대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복을 지속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일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 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늘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